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계속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사도행전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15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들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안에도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인데요.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이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처럼 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구원이란 뭐냐에 대해서 아주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못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람들과 논쟁이 있고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여긴 이제 안디옥 교회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원래 교회가 시작됐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고 논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제 보통 초대교회 역사를 이단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이 교회가 시작되고 한 300여 년 동안 또 이제 정경이 이게 성경 66권이 정해지기 전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이단은 계속 출현을 해요. 그런데 이단들이 물론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지만 이단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단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도대체 뭔지 그것을 이단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교회들이 뭐가 과연 구원이란 뭐고 그러면서 교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그런 내용도 사실 이단 때문에 정리가 된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사실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장면입니다.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었죠. 그리고 3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마리아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면서 또 3절에 중간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거기서도 이방인들이 회개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나눕니다. 그리고 드디어 4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또 바리새파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제 옛날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7절에 이제 베드로가 발언을 하는데요. 7절, 8절, 9절에 참 인상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7절에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내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9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와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바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왜 우리 조상들이나 감당할 수 없던 멍해를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메우냐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1절인데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100%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계속 이 유튜브에서 요즘엔 진짜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신앙 컨텐츠들이 많아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롭게 하소서랑 잘잘법은 웬만하면 봅니다. 그리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내 안에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고 또 이 신앙적인 지식적인 내용들도 잘잘법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탄을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박사 논문으로 사탄에 대한 거를,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뭐 기독교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하시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떠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다. 너무너무 동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함께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모여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그 말은 곧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1절 베드로가 얘기했던 핵심, 바로 우리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이 바로 가장 신앙의 본질이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이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나누죠. 베드로는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경험에 근거해서 신앙의 본질을 얘기했고, 16절부터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모스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셨던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언젠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었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신앙의 본질과 이 논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의 결론이 19절부터 21절까지 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편지를 보내서 아주 간단하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먼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가 여기서 정리가 되고, 이게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우리 크리스천들이 붙잡고 가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방 선교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걸 하나로 이제 정리해서 앞으로 계속 이방 선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아까 이 몇 가지 조항들, 그것이 같이 거기서 아주 최소한의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또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아직 뭔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아직 성경책도 없고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돼? 라고 할 때 함께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 화요일 날도 계속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서로 듣는 마음, 또 함께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22절에서 35절까지 이제 이것을 다시 편지로 보내는 내용인데요. 아까 앞부분에 이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결의한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사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22절에 바울과 바나바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또 특별히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더 증인으로 보냅니다. 뭐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들이 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인을 함께 보내고 함께 그들의 직접 말로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전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참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유다와 실라가 그 회의에서 함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확인하고 결의했습니다라는 말을 해주러 그 먼 거리를 같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것이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을 살아있는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또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여기 유다와 실라처럼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편지가 돼서 그들의 삶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레바논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바논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이제 레바논 선교사님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근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레바논에 계속 이제 이스라엘에서 폭격이 있으니까 레바논 교회 사람들이 이제 막 피난도 오고 막 집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폭격 이제 신호가 오고 하면 이제 막 대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오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데 레바논의 교회들이 그 난민들 혹은 이제 피난민들을 걷어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위기 때에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레바논의 시아파 지도자가, 이슬람 지도자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동안 레바논의 교회를 핍박하고 막 괴롭혔는데 너무 미안하고 이 레바논의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공적인 언론에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요? 그들이 살아있는 편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유다와 실라를 그렇게 증인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이 이야기를 가서 해줍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들 쭉 나오고요. 28절에 특별히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또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한 결과를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참 인상적이죠. 우리가요, 성령님을 너무 비이성적으로 너무 기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만약에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과 능력을 의지해서 여기 나와서 섰어 막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령님은 정말 우리 너무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성령님을 치우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회의하는 가운데 서로 자신들의 그 경험을 나누고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이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8절, 오늘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28절인데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신앙의 비본질적인 짐을 계속 지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좀 돌아보고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대리운전하면서 전도할 때 술 문제, 헌금 문제, 이런 문제들로 다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고민하고 떠난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너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본질적인 짐을 지우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어쨌든 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참 계속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꿈꾸는 어떤 모습의 하나의 모델 같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대리운전을 하세요, 사실은. 근데 이걸 또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그래도 비교적 잘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돈 버는 직업은 대리운전인데 사실 이분은 동시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사업 수완이 뛰어나가지고 이걸 카톡으로 하세요. 본인이 혼자 그 단체는 아무도 풀타임이 없어요. 다 카톡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한 선교사님,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묵상집을 다 타이핑 쳐가지고 편지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열리면 성경책 주세요. 아니면 뭐 그 선교사님 쓴 책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신앙적인 것을 보내고 받고 기도하고 편지 보내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톡방에 300명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명, 2명, 3명, 4명, 5명 거를 그분들이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카톡방 막 몇백 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묵상을 계속 받으시는 분이 1946명이랍니다. 이 한 분이 시작한 지 1년 10개월인가 밖에 안 됐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할까? 그래서 그동안 3,000명 넘은 사람들에게 현재는 1946명에게 계속 편지가 가고 있고 성경책 한 1,000권, 그 다음에 선교사님 책 2,000권 정도를 보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매일 저녁 밤에 대리운전하고 낮에도 대리운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카톡으로 일을 하면서 본인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근데 집사님이에요. 사실은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좀 종교적인 모습의 상처를 받아서 내가 교회 에너지 안 써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혼에게 에너지를 쓰면서 제가 그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본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도 열심히 살고 참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에도 참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 하여튼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집사님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죄수분들, 이제 재소자분들의 자녀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막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삶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좀 벗어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비본질적인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찾아서 그렇게 같이 행동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의가 잘 끝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요. 36절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전에 1차 전도 여행했었던 저 교회들 다니면서 다시 한번 교회들을 돌아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었죠. 13장에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돕다가 2000m 정도가 된 산 앞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바나바와 요한은 서로 사촌관계이기도 하고 근데 38절에 바울이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 이게 원어는 거의 그놈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냥 뭐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놈 안 데려간다. 네. 딱 여기서 요 장면을 봤을 때 바울은 되게 일 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도 그래도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여기에 돌아왔으니까 다시 뭔가 뉘우치고 돌아왔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바울은 절대 줄 수 없다. 결국 싸우게 됩니다. 또 39절에 심하게 다퉜는데요. 분명히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그동안 성장하고 돌봄을 받고 배움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자신의 스승을 어떻게 보면 들이받고 바울은 또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여기서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게 명확하게 보이죠. 또 그 대신 이제 마음이 상하고 나서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냥 훌쩍 떠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전도여행 때처럼.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떠나서 키프로스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40절에는 바울은 이제 그 아까 저기 유대에서 내려왔던 신라가 또 34절에 여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신라는 더 이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또 다른 파트너를 데리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 길을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바나바는 여기서 사람 중심, 바울은 일 중심.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네.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사람들 다 쓰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참 많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민교회 대부분 다 저 교회가 갈라져서 또 저 교회가 갈라져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인데 또 이 바나바가 품을 수 있었던 마가 요한 또 바울과 함께 팀 사역했었던 신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분열을 통해서 또 확장되는 모습을 더 빨리 또 이렇게 두 배로 확장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나중에 바울이 이제 마가 요한을 다시 불러오죠.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죽고 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이제 정리해서 마가 복음을 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바울을 돕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와 바울이 다 순교하고 나서는 이집트의 중심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목회도 하고 또 거기서 교회도 세우고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결국은 하나님은 여기서 바울도 쓰시고 바나바도 쓰시고 또 마가 요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신라도 쓰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역시 기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웰컴 홀리 스피릿 웰컴 에브리원이라는 그런 모토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데 전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웰컴 홀리 스피릿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때 비로소 동행할 수 있고 웰컴 에브리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핵심, 가장 본질은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바나바처럼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삶에 먼저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막 지치고 답답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은혜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늘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본질적인 짐을 우리가 지우지 않고 더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고 또 우리 삶을 또 필요할 때 잘 재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에 이 싸움의 모습에서 결국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나중에 그때 더 사랑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